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희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의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에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1255쪽, 125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과 빛같이 빛으로 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자손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제가 다니엘 1장부터 쭉 환상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겁니다. 이런 상을 꿈꾸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다니엘 2장, 바벨론, 몸통은 페르시아, 여기 황금은 로마 헬라 제국, 이 밑에 철로 된 건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열국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열국 시대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다 보면 마지막 이제 여기에 열국 시대가 지나면 종말이 온다. 여기에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자 여기랑 한번 보세요. 이제 4명의 왕, 뭐 강력한 왕, 북방왕, 이게 지난번에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고 막 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건데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보는 거예요. 뭐 돈이 우상이고 돈이 최고인 시대. 나는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이런 왕국 시대를 지나는데 이 왕국 시대의 마지막에 이 대환란이 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 여기는 뭐 3년, 5년이라고도 하고요. 이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이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걸 오늘 다니엘 4장부터 27장 이거 오늘 12장까지 해서 설명했어요. 뭐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60주가 여기 예루살렘 재건 이제 주 7년부터 이걸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봐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뭐 메다 왕국,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멸망한 건 AD라는 건 주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70년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70주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라들이 해서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종말이 오고 새 하나님 나라가 온다. 자, 제가 이걸 계속 여러 개를 계속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에 70년 뭐 성경 예레미야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바벨론이고 메대고 바사고 그 다음에 4개국 시대가 온다. 4개국 시대. 예, 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엘라, 프레스, 뭐 셀축구, 마카비에서 여기 이스라엘 마카비 시대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는 뭐냐면 니들이 열국이 새롭게 해서 1장부터 7장인데 첫 번째 기한하고 하나님이 에스더 보호하고 두 번째 기한하고 세 번째 기한한다. 성전이 완공됐다가 다시 부서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니엘이 예언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대홍수를 심판했어요. 우리가 보통 창조를 주전 44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시점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창세기를 그냥 이렇게 시점으로 시간으로 거기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 지금 난짜 계산하는 거예요. 대홍수가 2348년이고 율법이 완성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걸 149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새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 율법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AD 30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이제 주 30년에 죽었다. 우리가 통상 예수님의 탄생을 딱 공년으로 안 보고 주전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태어나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30년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십자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 시대가 있다. 교회 시대가 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뭐 여기 이따가 숫자 나오는 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12년에 우리가 휴거 당했어야 돼요. 201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네? 이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뭐래 알파 그래갖고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휴거당한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천년왕국 후에 흰 왕자가 나타나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미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쭉 해서 예언해서 AD 1780, 1834년, 1844년에 우리가 휴가 됐어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오늘 다니엘 12장으로 계산하면. 아까 계산하고 틀려요, 맞아요? 네? 틀리죠.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큰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는 승천해. 여기 천년왕국이 있고 여기서 대심판이 있어. 이거 둘째 부활이 있고 이때부터는 영생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 이게 이제 오늘 12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림은 복잡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저 도표를 보고 여러분한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1800, 저 어떤 도표 보면 1800년대 이에 종말이 왔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22년에 종말이 와야 된다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새천년 되기 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1997년 3년부터 종말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누구한테 얘기 들어도 가짜다, 거짓말이다, 따라가지 마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종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종말이 올 거고 이날 휴거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느 이단처럼 뭐 자기네 교인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올 거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다 틀렸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쭉 역사적으로 이어왔는데,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그 사람들에 의하면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 돼. 아니면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돌입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근데 지금 천년왕국 시대예요? 네?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아까 얘기한 저 도포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은 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예수를 믿고 옹호하는 국가도 있지만 통계로 보면 적 그리스도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종말론에는,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지 마라. 여기에 안 빠지면, 그리고 뭐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휴거할 거라고 하는 모든, 목사도 그런 얘기하면 거기 빠지지 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도 빠지지 마요. 이단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어디 있든지 종단의 교회에 속해 있든 아니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구원해주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이단으로 간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불쌍해요.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옥 갈 인생을 살면서 지들만 지옥 갈 모습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걔들은 우리 보고 지옥 간대야, 지네만 구원받는대야. 내가 보기에는 지네만 지옥 갈 것 같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오늘 한번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제가 이 도표를 보여준 건데 여기 숫자가 쭉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천년왕국설을 주장했으니 그거 7년 환난을 중요하고 뭐 아까는 2012년 뭐 1884년 막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미국 서부에 가면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늘 수시로 지진 대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비상장비와 식량을 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지진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 지진 대비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진을 대비한 사람은 지진은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진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다만 두더지가 지진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더지의 이동으로 지진 가능성을 점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더지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수의 대비책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재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림은 희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저런 걸 가지고 아까 쭉 도표를 이야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뭐 또한 어떤 뭐 이단들처럼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지들만 구원받을 것 같지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는 교회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깨어 기도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줄 믿고 아무리 종말이 오고 아무리 심판이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1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시고요. 세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절 이야기는 뭐냐면 끝날에는 환란이 와. 이것은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불의 심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요즘 증세가 그렇잖아요. 곳곳에 산불로 난리야, 그렇죠? 올해도 호주 저 캘리포니아 이쪽에 그냥 봄만 되면 산불이 나서 난리야. 그 다음에 아프가니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쟁하고 싸우고 사실 그 다음에 기근. 요즘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가. 올해 김장값이 비쌀 거라 그래. 배추값이. 왜? 올 가을에 비가 많이 왔잖아. 배추들 뿌리가 다 썩었대야. 응? 다 뭐예요? 요즘 이게 기후 문제라고 그래요. 기후 문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지난주까지 덥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처지니까 죽었잖아. 그냥 난로 피우고 지난주까지 에어컨 틀고 이게 세상에 환란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이게 기근 기후 문제 때문에 기후 이런 변화 때문에 오면 기근이 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식량이 모자라. 식량이 모자르면 아까 배추뿐만 아니라 세계 곡물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말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줘.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휴거시켜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구름 타고 달나라로 데리고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보호해줘.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천년왕국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어도 저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지난 주일날 내가 성경 본문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평화의 나라예요. 차별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평화인데 차별이 없어요. 평화가 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야 11장에 뭐예요? 사자들이 뭐 와? 양들과 같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그거는 이제 동물을 상징하는 거지만 보통 사자는 뭐예요? 강한 사람 얘기예요. 강대국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이에요. 서양과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 사탄도 회개하고 다 차별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오늘 1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1절을 내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것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 보호하는 시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전에 그대로 얘기하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 하나님의 성도는 그냥 휴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욕을 받을 것,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만 여기는 사탄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힌 말이야.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얘기하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처럼 빛나. 빛처럼 빛이 나. 빛.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면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응?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통상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지혜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을 지혜 있다고 그랬어? 왜 솔로몬이 위대한 재판관이야? 뭐를 기준으로 재판했어요? 솔로몬이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했냐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한 거지 뭐 딴 거 없어요. 뭐 솔로몬이 어서 지혜라고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어. 옳은 길이 뭐야? 이 시대의 옳은 길은 뭐야? 신앙의 길이 옳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했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별처럼 빛나게 하는데 영원히 빛나게 한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우리가 맨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야. 이걸 말을 바꾸면. 그 다음에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두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오늘 이걸 다니엘서를 이렇게 다니엘서를 썼는데 이것을 함부로 하자면 네가 봉해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너만 알고 있으라 그 얘기. 근데 이제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린 거죠. 5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각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세마포라고 입은 사람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또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을 끝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강을 젓고 이쪽 저쪽에 있는데 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 내가 드린 모시 강물 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여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아까 이야기한 거 한 때, 두 때, 세 때 이런 것을 그냥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아까 도표도 봤지만 그것을 함부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한때 두 때라고 했는데 이걸 뭐 1000년으로 계산한 사람 있고 10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계산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니까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라. 종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곧 올 거다. 한때 두 때는 뭐예요? 한때는 뭐예요? 한때라는 건 뭐예요? 원래 엄밀한 시간에는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한때는 뭐예요?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 두 때는 먹어요. 점심에서 저녁 먹을 때. 반 때는 뭐예요? 저녁에서 새참 먹을 때가 반 때야. 이야기는 뭐냐면 한때 두 때를 뭐 이걸 1000년 뭐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종말론적 입장을 가지고 살으라. 그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시간 계산하고 그래.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핍박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얘기지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어. 그렇게 성경을 시간으로 자꾸만 하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예수님이 언제 올 거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계산해서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듣기로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과 그 결과는 어떠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감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만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 있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350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 참는 사람이 복 있는 것. 자꾸만 여기는 일로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루가 다니엘 때는 1년으로 얘기한 거다. 그걸 뭘 신약 성경에 와서 하루가 1000년 같이 1000년이 하루 같이 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걸 왜 1년으로 계산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야지.
그래놓고 자꾸 1년으로 계산해서 아까 1200 몇 년이 나오는 거고 1800 몇 년이 나오는 거고 또 지 맘대로 계산해서 2012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는 분명히 1이라고 했는데 왜 지들이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시간을 언제 그렇게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해 줬냐고요. 자꾸만 그렇게 계산해 갖고 이 아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1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며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야. 오늘 중요한 거니까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는 언제 하나님이 올지 모르지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한가요? 악한 세대는 물러가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쟁,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하니까 이 시대는 다 물러가고 너희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구약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환난의 때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지켜주고 때가 되면 다 이 환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여기가 13절 마지막 절이 너희는 가서 신실하여라 하는 얘기. 오늘 세 번역에는 신실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13절에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는 내가 평안이시다. 끝날에 내 몫을 드릴 것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며 깨어서 신앙인답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몫을 보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와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아까 내가 여러 번 도표로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시한부 종말론 몇 년, 어떤 사람은 1993년, 2000년, 아까 얘기했지만 1887년 막 이런 걸 계산해서 곧 재림이 온다고 하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과 마지막 때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 곧 내일 온다고, 한때 후에 점심 때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저녁 때 예수님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그것으로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신앙인답게 귀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다니엘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온다는 것을 가지고 시간 깨어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내고 신실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